자, 우리 408장 하고 갑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누르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흥미진진한 말씀. 정말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맛이 없으리라. 늘 평안하도다.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아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는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내 몸속 하면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가 녹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는 평안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곧 평안이시요 주님이 곧 영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성광교회 식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부족한 죄인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을 전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죄를, 이 죄인을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만 입을 열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가 나 어느 곳에 있든지인데 이 곡이 참 빨라가지고 평안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막 쫓아간다고 난리를 치겠어요. 하여튼 그래도 우리는 주님 이름 자체가 평안이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0절 속옷을 달라는 자들에게 주라 하신 것. 정말 오늘 마태복음 5장 40절을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상세하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조금 진도가 안 나간다 싶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0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아멘. 근데 그 위에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그 한 구절을 가지고 해석하려면 참 난해합니다. 근데 그 위에 앞뒤 문맥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아주 쉬워져요. 즉 말해서 37절을부터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이 우우죠. 옳은 것은 아멘은 아멘, 아닌 것은 노,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죠? 그리고 38절에 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희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래서 오른편 뺨이라는 것은 원어에는 없다는 겁니다. 오름을 치는 자들에게 다른 것으로 전해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데 그것을 치러 오는 자들이 누굽니까? 치러 오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 문맥에서 지금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오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진리이신 오름을 치러 오는 자들에게 다른 쪽을 보여주라, 다른 것으로 보여주라. 예수님은 뭐로 보여줬습니까? 십자가로 보여줬잖아요.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될 적에 40절이 이제 이해가 쉬워져요. 또 너를 고발하여, 그저 속옷을 달라는 게 아니고 또 너를 고발하여. 계속해서 죄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죄인의 마음, 첫 아담, 타락한 첫 아담. 죄인들의 마음은 두 마음이죠. 에피투미아. 제가 에피투미아는 아주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두 마음 에피투미아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선악구조입니다. 선악구조. 왜?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을 볼 적에 선악체계로 보게 돼 있습니다. 선악체계로 안 보는 분이 딱 한 분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구조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찌 됩니까? 항상 2라는 숫자가 2. 두 마음이랍니다. 두 마음. 그러니까 선악구조에서는 이것 아니면 저것. 이재명 싫어, 윤석열이 좋아.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 어찌 일입니까? 윤석열이가 26만 표로 당선이 되어버렸어. 어쩔 수 없어요. 한 표라도 앞서면 당선이니까. 끝났습니다. 게임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조는 하나인데 그거를 우리가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독생자 예수라죠. 독생자 예수. 독생자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독생자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모노게네스입니다.
모노겔에서는 하나라는 뜻인데 하나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면 싹 다 해결되고 있죠. 죄인들의 첫 아담, 타락한 첫 아담의 두 마음, 에피뚜미아, 욕망, 우리들의 욕망, 우리들의 욕심, 그리고 우리들의 탐욕, 탐심, 이게 바로 에피뚜미아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가진 자가 더 가지고 싶어요. 끝없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돈, 물질 있어 보세요. 더 가지고 싶어요. 근데 웬 은혜입니까? 성당교회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돼서 그렇던가. 가진 것이 그래 많은 분들이 하나도 없어. 정집사님 돼봐야지 뭐 10m 그것도 바람처럼 후하면 없어. 다 나눠주고 자식들 나눠주고 나면 없어. 갈 때는 나무 가다마이 하나 입고 가는 거야. 마지막에 누가 주님 앞에 서느냐. 내 행위로 서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신부의 예복을 입은 자다. 어떻게?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도 역시 하나님의 믿음, 나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뚫고 들어온 그 믿음이, 내가 객관적인 하나님의 믿음이 내가 살아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서 주관적인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는 모노게네스, 하나, 진리인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신부의 예복을 입고 가면은 그 두 마음 탐욕 탐심이 뭐로 변한다? 모노게네스 하나 진리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화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목사님이 계속 5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이 그대로 들어와 버리면은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다 타가 죽고 없어져 버립니다. 분해대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모노게네스가 뭐로 왔다? 호로고스 사르스로 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면서 말씀으로 사람이라고 불러줘요. 그죠? 그 말씀이 생기를 육신 안에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타락한 육신을 입고, 그게 바로 로고스 사르스예요. 말씀, 육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호로고스 사르스로 우리의 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시원하게 풀려버리죠. 그러니까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율법은 끝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누구를? 진리를. 율법은 진리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기에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런데 이 옷이라는 놈이 옷이라는 것은 속옷과 겉옷.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타락한 첫 아담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다? 두 마음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옷은 옷인데 속옷과 겉옷으로 분리하더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자, 그러면은 히브리인들의 이 중동 지방의 삶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중동 지방은 낮에는 사막의 생활들이죠. 낮에는 햇빛이 쨍쨍,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속옷 겉옷이 관계 있겠어요? 겉옷이 중요하죠. 겉옷이. 그죠? 겉옷을 걸치고 몸만 가리는 거예요. 걸치고 다니다가 속옷은 중요한 게 아니야. 같은 옷이야. 그러다가 추우면은 그것을 이불 삼아 덮고 잡니다. 중동 지방에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 두 마음 에피투메아를 가진 타락한 인류는 처음부터 야, 너 속옷 좀 더 봐. 그 말은 강도가 와서 속옷 달라는데 그도까지 벗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자체를 자꾸 너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뭐야? 하고 재단을 한다는 거예요. 너가 가진 율법이 뭐야? 그때 진리가 된 사람들은 진리의 그 율법, 다른 옷이 아닙니다. 율법이 의미하는 참 진리의 옷으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참 진리로 해석해서 그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 마음을 가진 타락한 인류는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고발하고 정죄하고 따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진리의 말씀 안에 풍덩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진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외에는 할 거 없어요. 주님이 그 기도를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무슨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해결해 줄게. 이미 해결되었어. 요새 못 먹고 사는 사람들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 집에서 도시가스 다 돼 있죠. 스위치만 뿅 눌리면 방 뜨끈뜨끈뜨끈. 또 힘을 축축축. 얼마나 좋아요. 여름 되면 또 에어컨 빵 틀면 막 시원. 어디 뭐 전기료는 어찌 됐든 뭐 이래 됐든 이 편한 세상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그래 따지고 잘나고 할 거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너를 율법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사람으로 결정한 사람이라는 뜻이 제가 다 설명해 줬죠. 그 사람이 너에게 속옷을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판단으로 야, 니 왜 율법 안 지키고 그래? 십계명을 딱 들이대면서 너 왜 주일날 안식일날 6걸음까지는 노동이 아니니까 네가 가는 건 좋은데 8걸음 가야지 네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 그까지 가는 거는 너는 율법을 어긴 거야? 하고 율법이란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너에게 속옷을 요구하는 사람이다. 속옷은 율법이요 겉옷은 뭐다? 그 율법의 진리인 진리라는 거예요. 꼭 따진다면은.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두 마음 에피투미아의 그 두 마음은 진리는 모노게네스는 항상 그 두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때 동안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두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았는데
말씀이라는 진리 안에서는 그 두 마음이 율법에 나누어진 그 두 마음이 하나로 자꾸 뭉쳐져 가요. 뭉쳐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인카네이션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됐다? 연합된 거예요. 그것도 내가 연합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버렸어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인터넷에 들어가가 솔직히 사순절 내가 별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사순절이 많은 날인가 싶어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우리가 절기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절기를 기억은 하십시오. 사순절 4월 17일이 목사님 부활절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4월 16일까지가 사순절 기간, 고난 기간이라. 3월 며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 고난 기간입니다. 고난 주간인데 그동안에 그 인터넷에 보니까 뭐 예수님이 뭐 짜고 이래가 막 기념을 하고 막 이런 종류의 거의 뭐 글들밖에 없더라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절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기억만 하십시오.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를 알고 난 뒤에 행위가 격발되는 것은 괜찮아요. 진리를 알고 내가 사순절 고난 기간에 내가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음식을 많이 먹고 탐하고 정욕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내 안에 탐심이 너무 넘치는 것 같아 하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종의 경건의 의미로서 금식을 단식을 좀 하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그런데 막 무턱대고 그래 주님께서 40일 금식하셨지 그래 나도 광야로 달려야지 달려보세요. 지대로 40일 광야 금식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방황 그 훈련 기간은 우리 인생 내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 내내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데 왜 그러세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 기억에 분명히 남은 게 있을 겁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라.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래요.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 그게 바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구원의 3시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창세전에 이미 받았다. 끝. 게임 아웃. 그러나 너희들은 이 현재 시제의 구원을 열심히 이루어 나가라.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루어 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때 살인하고 막 범죄를 해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아니다. 영원하죠. 한 번 구원은 그거로서 끝나버립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근데 현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은 너희들 이 세상을 살면서 너 안에 있는 육신의 죄악의 법들이 너를 온전히 지배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버지 내 안에 이 거짓과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날마다 진리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 전도입니다. 전도는 뭐 알아듣기 좋은 거로 전해라는 게 아니고 못 알아듣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못 알아듣도록 내가 비유로 얘기하는데 너희들에게는 내가 그 비유의 참 뜻을 가르쳐 주마.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버지 제발 말씀 좀 알아듣는 말씀 주세요. 아니야 이사야야 가. 또 길거리 가서 많이 두드리 맞아라. 얼굴에 침 뱉는 일들이 많아야 된단다. 가봐. 맨날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다. 막아버렸대. 그게 참 전도지. 막 전도지 주고 우리 교회에 오보십시오. 뭐 프로그램 만들어간 일일이 빵긋기 보세요.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강교회는 전도 안 하기로 유명하죠. 저 잘했어요. 전도 한다고 해서 어디 뭐 범내골 로타리 가보세요. 이 꼴짝까지 안 옵니다. 선택된 백성들만 오게 돼 있는 아늑한 보금자리라는 거예요. 말씀의 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옷은 율법이요 겉옷은 그 율법의 진리인 진리인데 이거 이제 듣기만 들으세요. 속옷을 키톤이라 합니다. 키톤. 헬라어로 키톤이라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속옷과 겉옷의 구별은 별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서 속옷을 달란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는 얘기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으로 너를 정죄하면서 너 안에 가진 법, 율법,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정성, 그 열심 한번 내놔봐. 내가 말이야 율법주의자 선생인데 한번 내놔봐. 내가 서기관인데 한번 내놔봐. 할 때 그 율법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고 참 진리의 그 속뜻으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고발당해요. 계속해서 정죄당해요. 진리를 아는 만큼 세상과 단절되어 버립니다. 주의와 단절되어 버립니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몇몇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아가야죠. 진리와 함께. 속옷은 키톤이라는 뜻인데 그냥 둘 다 옷입니다. 벌거벗은 것을 가리는 것이에요. 키톤이라는 의미가. 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걸 안에 입으면 속옷이요 겉에 입으면 겉옷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가리는 것을 입는 옷이다. 그래서 키톤 속옷은 히브리어 말로는 게토네트라고 합니다. 게토네트. 제가 이 공부한 게 아까워서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가 적었을 건데 게토네트라는 뜻은 가리우다, 옷을 입다, 그리고 겉옷이라는 뜻도 있다.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속옷과 겉옷의 구별이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막에서는 기온이 오르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겉옷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앞을 가리고 자고 한단 말입니다. 그냥 둘 다 옷입니다. 벌거벗은 것을 가리는 것이에요. 그걸 안에 입으면 속옷, 겉에 입으면 겉옷. 그 게토네트라는 단어를 추진해서 또 쭉 올라가 보니까 케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게토네트를 찾아서 쭉 올라가 보니까 케템이라는 단어까지로 이어진데 그 케템이라는 단어가 금이라는 단어예요. 야, 전 놀랐습니다. 옷이라는 의미와 금이라는 의미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금. 고대 시대에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 있을 적에는 기름을 부어요.
금으로 다 싸버립니다.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을. 금이라는 단어를 기름이라는 단어와 함께 혼용하여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씌우라, 기름을 바르다. 그러니까 기름과 금 하면은 성전이죠. 이해가 가죠, 그죠? 여러분들 이해갑니까? 왜? 단어를 찾아 올라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도 빈틈이 없더라고. 아, 진리의 옷, 그건 바로 금을 입히는 거구나. 그건 바로 기름을 붓는, 바르는 거구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죠? 성전의 기명이 조각목, 우리가 조각목들이에요. 가시나무다 말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인데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처소로 완성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 조각목을 금으로 싸라고 합니다. 그거는 즉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덮여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동갑을 하는 겁니다. 그도 옷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금은 곧 기름, 그 기름은 곧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면은 마지막에 무슨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말씀에 의해서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금, 기름, 말씀,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러면 그 옷은 뭐다? 옷은 결국은 진리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무엇을 해 입습니까? 무화과 잎띠를 가르죠. 자기들이 뭔가를 진리의 옷으로 해가 부끄러움을 가려보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때부터 두 마음, 에피투미아의 두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자기네들의 거칠에 풍성한 율법의 무화과 띠를 치마를 벗겨버리고 그게 무엇을 입힙니까? 가죽 옷을 입히고 있단 말입니다. 진리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 가죽 옷은 누구의 것이에요? 어린 양 예수의 옷이잖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겁니다. 내가 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려버립니다. 뭐로? 은혜와 긍휼로. 야, 이 진리가 이렇게 맞아떨어져 가는데 탄식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공부하면서. 가슴이 막 두근반 세근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공부하고 적고 난 뒤에 여러분들한테 전하기 위해서는 10번 이상을 또 읽고 깨닫고 성경 찾고 스트롱 넘버를 찾아가지고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눌 때 이 기쁨 두근두근한 게. 그래서 제가 집에 이불 펴놓고 자는 그 위에 이불도 펴지도 않고 그 위에 막 사전 뭐 다 던지나놓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책으로 치우면은 좀 깨끗하고 그럼 막 계속 쳐주는 거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금은 곧 기름, 그 기름은 곧 말씀, 수치스러운 조각목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입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소가 된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처소가 돼서 이렇게 일일이 빵구하고 그대로 살까요?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일하심이 함께 하시니까 주여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나이다 하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의 죄 죽이가 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죄 죽이기. 그래서 저번에 그 뭐고 어제입니까? 어제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죽기까지 죄 죽이면 우리가 죄를 죽일 수 있어요? 하고 물어봤죠. 우리는 다 못 죽입니다. 주님이 은혜와 긍휼로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열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오늘 또 열심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노라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싸운 만큼 죄라는 놈은 속이는 놈이거든요. 죄를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까 저기 얘기한 게토네트 히브리어입니다. 옷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굳이 옷은 옷인데 그도 속옷으로 자꾸 분별해버립니다. 게토네트 옷을 자꾸만 막 끝없이 노로 옷을 겉옷과 속옷으로 자꾸 분별하는 거예요. 옷은 하나인데 옷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속옷, 겉옷 그러니까 옷이라는 그 진리의 옷은 모노게네스 하나라. 진리 말씀 그리스도 예수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노게네스로 하나로 창조하셨다는데 왜 자꾸 우리가 잔말이 많겠어요? 왜?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두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마음. 야, 저 목사 말이야. 지는 그리 살지도 못하는 게 마른 자란에 번지르르. 맞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뭐 죄인의 괴수인데 내 마음에도 하루에 수천 번씩 죽이고 살리고 간음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볼 적에 조각목 그대로를 내가 있을 적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출라고 뭐 어째 해가지고 열심을 다해가 율법을 지키가지고 행위 예술을 한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게 비근한 죄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가롯 유다죠. 베드로는 아버지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있어. 세 번 부인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끝없이 부인했다는 거예요. 3-3번이 아니고 3번 부인했다는 것은 끝없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주님을 팔고 마음의 가책을 받고 내 죄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몸에다가 주고 그럽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자살이라고 하죠. 개념 자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책임지겠다 하는 자살은 잘못된 거예요. 또 이상 깊은 얘기하면은 또 뭐 방송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김기한 목사 주고 또 이단 비싸가지고 빠지고 다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굳이 겉옷과 속옷으로 나누더라. 인간의 생리적 성향은 항상 모든 것을 둘로 나누어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아담들의 생리적 성향은 선악 구조 속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항상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의 수를 2라고 합니다. 인간의 수. 제가 초장에 얘기했죠. 그런데 진리는 항상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는 성향을 가집니다. 모노게네스. 그래서 결국은 하나만 가진 독생자의 뜻이라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모노게네스 하나만 가진 독생자 예수, 진리의 예수, 말씀의 예수로 완성해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의 성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수를 1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들의 겉옷과 속옷으로 나누어 놓은 것을 우리는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로. 겉옷과 속옷이 아니고 옷 하나로 진리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진리로. 죄, 자기 자리 이탈, 히브리스, 교만, 인간들의 선악 구조에 의해서 스스로 법을 만들어 스스로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히브리스, 교만, 하마르티아, 하, 부정접두어, 마르티스, 정인이 아닌 자, 거짓말을 하는 자, 거짓 증거를 하는 자가 바로 죄인이요 히브리스, 교만한 자다.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렸죠. 무화과 나무는 씨도 없는 것이 열매인 척하는 외식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여 말려버리셨던 것이죠. 진리도 아닌 것이 진리인 척하는 풍성한 자기의 사랑, 자기의 만족, 자기의 열매. 그죠? 그걸 주님은 히포크리테스라고 얘기하는데, 히포크리테스가 뭔가 하니까 히포크리테스. 여러분, 이 우리가 헬라 문화권에 안 사는 게 천만다입니다. 뭐가 단수, 명사, 복수형, 과거 완료, 부정, 시제, 뭐가 엄청나요. 헷갈리가 나도 모르겠어. 해석해놓은 것만 들고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것은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즉 말해서 연기자란 뜻입니다. 연기. 사전을 찾아보니까 히포크리테스는 외식하는 자를 말할 때, 연기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히포크리테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이름이었다, 이런 겁니다. 히포크리테스. 그건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의 또 다른 이름이다.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이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 비유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 아까 얘기했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하나님 당신이 덮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덮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조각목으로 서지 못하면 하늘 존재로 살 수가 없습니다. 조각목이 지 혼자 강내고 때 빼고 거기에다가 니스 칠하고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의의 신부의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완전한 법, 율법, 또 다른 의, 그리스도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옷 위에 덧 입히는 방법으로 찢어버리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 쫙 찢어버리고 어린 양의 가죽옷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은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거예요. 그 단어가 오르게토네트인데 그 가죽은 성막을 덮는 가죽과 같은 가죽입니다. 그건 성전을 덮은 금이요 성도를 덮는 말씀의 모양인 것입니다. 아담들의 생리적 성향은 두 마음이죠. 그래서 성전을 주자마자 그 성전에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드는 일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무성한 행위만 계속 생산해내는 거예요. 십계명을 줬더만 십계명을 가지고 몇백 개를 쪼개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계속 돌멩이로 치니까 조각으로 막 계속 율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지키지도 못하면서도 그걸 은혜로 덮으라고 말씀을 보이는 성전으로 주셨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성전으로 주셨죠. 성전 딱 주니까 그 성전으로 더욱 풍성한 무화과 나무 잎사귀 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만 금식이라고 했는데 인간들은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3월의 금식, 4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요즘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까지 하느냐? 예수님 시절에 일주일에 2번씩까지 금식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 모아가지고 자기네들 또 가난한 자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생제사요 율법 준수의 노력이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실 거란 기특한 마음이었죠. 자, 우리 교회 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특하게 봐가지고 나를 마지막 날에 불러 일으키시고 또 어디 천국에서 맨션 하나 주실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빨리 그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성전은 그림입니다. 즉 모델하우스.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방식을 교훈하는 교보제예요. 교보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왜 만들었겠어요? 마귀를 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 경건 훈련시키려고 만든 교보제예요. 쓰고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 이 수많은 인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땔감으로 다 불쏘시개로 보내버립니다. 이 나라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전 세계 어느 대통령 해도 하나님 눈에는 내 백성들밖에나 안 보입니다. 윤석열 씨, 문재인 씨, 그 앞에 우리 한국에 참 몇 대에 걸친 여러 참 대통령들 누가 구원받아가 천국 간지나 우리는 모르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나중에 불로 다 태워지면 남는 게 없는데 그래서 니 왜 천국에 내가 넣어줘야 되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나 베드로서 끝까지 부인하면서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왔습니다. 그래 들어가.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십계명과 우리 칼빈의 5대 장로교 이 교리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정말로 귀한 겁니다. 완전 타락한 거예요. 우리는 완전 타락. 그런데 하나님의 웬 은혜입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을 해버렸어요.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한적
독재를 하시더라. 오늘날 좋습니다. 뭐 외국 빼고 한국에 1000만이라는 성도가 있다는데 몇 명 천국 갈까요? 제한적 속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 다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뭐 하나님한테 나타낼 게 뭐 있어요? 매일 밥 먹고 똥 누고 돌아서면 또 밥 먹고 매일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추정한 거랑 추정은 다 하고 사는데 드라마 보면서 히히하고 좋아가지고 신사와 뭐요? 네? 신사와 아가씨 또 뭐 있더라? 요즘 핫한 거 뭐 또 있던데 예, 예. 뭐 이라이게 뭐 싹 뭐 영이 또 싹 들어가니까 또 하고만 또요. 그게 신사와 아가씨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여튼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 요새는 갈수록 센세이션한 뭐 임팩트가 강한 드라마를 해야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보시되 관점을 어디에 두고 봐야 되는가.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내 모습, 그 죄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조금 시킬게요. 한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옷은 하나입니다. 이 옷을 율법으로 복해할 때 그 옷이 속옷이 되는 것이고 그걸 진리로 깨달았을 때 그 옷이 겉옷이 되는 거예요. 옷이 하나인데 그 옷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본 속옷을 달라 하면은 그것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내 행위로 옷을 해 입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불가항력적 은혜로서 내가 이래 호흡하고 살아가지 하고 그 무화과 잎을 보고 진리로 깨달아갈 때 그 옷은 겉옷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어린 양 가죽 옷으로 덧 입혀 주시는 거예요. 속옷을 겉옷으로 만들어야 수치가 완전히 물러가게 되죠. 율법을 진리로 만들어야지만 나의 수치가 완전 사라지는 겁니다. 율법을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 감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불편한 진실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로만 봐버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긍휼과 은혜를 입었구나. 통각. 율법으로 너를 판단하는 선악 구조 속의 아담들이 너에게 율법을 요구하거든 진리와 함께 그것을 주라는 거예요. 겉옷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함께 주라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진리를 율법으로 붙들고 있는 자들, 속옷만 입은 자를 성경이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율법으로 붙들고 있는 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이 오늘날 또 한국교회에 예수 이름을 분명히 나타내고 진리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얼마나 많은 율법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까? 그래, 내가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해봐야지. 해보세요. 며칠 가는 거? 못 갑니다. 진리 안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분투하고 깨달아가면서 그 율법 속을
속옷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 은혜로 겉옷으로 있게 되었구나. 그거 깨달아 보면은 그게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샬롬인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율법으로 붙들고 있는 자들, 속옷만 입은 자를 성경이 죽었다고 표현하죠. 진리가 된 자들, 속옷을 겉옷으로 깨달아 가진 자들을 산자, 새 사람,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원래는 3시 한 반까지 쭉 나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참고로 2022년 사순절은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랍니다. 부활주일은 4월 17일입니다. 그럼 이 40이라는 단어, 사순절, 고난주간,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시련과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우리 인생 내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 인생 내내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달플 겁니다. 그때 주님을 꼭 붙드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고난기간을 맞이한 사순절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주님 내 안에 진리로 은혜로 덮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는 그 진리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은혜와 긍휼로 자리 잡으신 스케노하신 성막으로 함께 하시는 그 진리의 성전으로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평안한 자, 자유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어 사오니 우리의 행위를 탓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한 5분간 여러분들